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삶을 강건하게 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께서 정하신 이 거룩하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복된 날, 이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몸도 하나님의 새로운 기운으로 힘을 얻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어버이들을 늘 공경하고 몸으로 섬기며 함께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런 미풍이, 이런 놀라운 도덕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에 남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이 교회가 부흥할수록이 이런 역사가 온 천지에 가득해져서 우리 사회는 어버이가 고독하고 버림받은 불행한 일, 죄악된 일이 없게 하시고 불효막측한 아들과 손자들로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맡아 주관해 주셔서 처음에 짝을 지을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행하여서는 늘 행기로운 가정이 되게 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버이와 자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 이 어지러운 세대의 슬픔을 덜하며 늘 구원의 즐거움을 더 풍성히 나누며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민족 통일에 더 동대문 교회, 주여 입으로만 외치는 이 구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환난 당한 자의 곁에 서는 민족 통일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 거룩하고 복된 길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 생활의 준비를 진실되게 성실하게 갖고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가정주의를 맞이하고도 자손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연로한 우리의 어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모와 더불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들과 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의 사랑이 전보다 더 뜨거워져서 형제의 허물을 가리워주며 불살아주며 모든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러게 아름답게 다시 탄생하는 은혜의 자리로 갖고 가도록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기롭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사회생활이
주의 빗줄로 나타나서 이 세상 무사람의 찬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회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이름에 합당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주님께만 돌아가고 우리 모두는 또 한 번 주의 은혜와 진리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다웠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집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하나님의 종다웠게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장담고 담대히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양무리들의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주는 목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4월 21일 월요일 날 떠나서 어제 그저께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떠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둘째 아들의 혼사 문제가 있고 또 뉴욕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일을 좀 보살펴 주는 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희 집안의 혼사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거룩한 자리지만은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맞이하는 며느리는 정상인이 아닌 소아마비 신체 장애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감리교회 여성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영문과와 그리고 연세대학교 신과대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는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뜻한 바가 있고 서로 자신들이 꿈이 있어서 두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도 동의하고 혼사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의 은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모시고 드리는 혼사가 아니어서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현지에 있는 얼굴 색깔은 다른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해 주어서 위로를 받으며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의 길에 걸어갈 때 실족지 않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저와 같이 부모님을 버리고 이렇게 멀리 도피해 온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하기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는 부모를 섬겨보지 못한 그런 슬픔이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약하고 우리 땅에서
부모를 잘 섬기라고 권면했던 믿음의 성배들과 또 우리 조상들 가운데 훌륭한 모범을 보였던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어머님들이 옛날부터 어린 아기를 잠재울 때 부른 자장가가 있습니다. 살구는 살구나무에 매달려 잠을 자고 아가는 엄마 등에 업혀서 잠을 자고 수박은 수박밭에 두어서 잠을 자고 아가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어머니의 품과 어머니의 등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요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양식을 먹으며 자랐고 잠을 자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 그 품과 그 등은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품과 등이라 하는 건 품은 가슴을 말하고 등은 뒤에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앞과 뒤를 말합니다. 어머님, 나의 앞이시고 나의 뒤십니다. 성서적인 언어로 말하면 어머님은 나의 삶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존재, 어버이의 존재는 이 죄인된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존귀하고 절대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만 그렇게 노래 부르며 우리를 잠재우고 젖을 먹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 심리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녀의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자라는데 참 잘생겼구나, 총명하게 생겼구나, 이쁘기도 하구나, 그리고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선물을 사주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 성장을 시간이 흐를수록 커가고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그랬습니다. 재작년 95년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 부흥회를 인도했던 장초루 목사님, 저희 가정의 혼사를 현지에서 많이 도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온 무렵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큰아들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바야흐로 미국 사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 보려고 하던 그 장래가 유망하던 그 아들이 이 보스턴 대학은 커뮤니케이션 이 분야가 가장 인정받는 그런 분야입니다. 거기를 나오고 이제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직장암에 걸린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서툰 영어로 공부를 하고 많은 피난 온 이민 온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목회를 하고 일생을 불살은
그 목사가 이제 아들로 인해서 위로받으며 생애 상급을 받는 그런 순간에 그 아들이 직장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일.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가자, 또 주일날에 몹시 피곤해서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는데 너무 그 잠이 너무너무 깨기가 고달픈데 그놈 생각을 하면 정신이 바짝 났대. 그래서 그 잠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에게서 달아나고 자기는 교회로 가서 말씀도 증언하고 기도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를 키워내기 위해 최소한도 지금 50대 이상, 60대, 70대 이분들이 어릴 때 그 어버이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갖 고난도 슬픔도 다 물리치고 감수하면서 그 성장을 책임지는 사랑의 어버이들이었습니다. 이건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남편이 그저 어찌 이렇게 해서 장관이 됐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됐는데 이분이 늘 술에 취해서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피곤한 몸으로 그대로 처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쓰러져 자다가 아침에 나갑니다. 너무 이 일이 반복됨으로 지치고 지친 나머지 이 여인은 수민제를 많이 복용을 했어요. 반쯤은 죽을 생각도 하고 복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경을 헤매는데 의사들이 와서 매우 위험하다고 해서 근데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 어린 자녀들이 생각.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내 어린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죽지 말아야 된다. 꼭 살아남아야 된다. 강한 생의 의욕이 일어나서 자기 평생에 불러보지도 않았던 주요. 바로 그 순간 큰 빛 속에 예수님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남편도 장관직을 물러난 뒤에 예수 잘 믿고 지금 교회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남편에게서 시어버지 시어머니에게서 자식들에게서 어떤 그런 환멸을 느끼고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인생을 포기하려던 사람일지라도 어린 자녀들이 어른거리는 그 일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 이 아이들은 버릴 수가 없다. 자기도 모르는 주님을 찾아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그에게 다가왔어. 6.25 동란 때 한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부산과 경상남도, 김해, 포항 일대는 전쟁이 아주 치열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미국의 각 분야의 시찰단들이 한국에 이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한국을 방문했는데 교육 시찰단도 찾아왔어요. 그들이 부산 이외의 시골을 가보는데 김해밖에 없으니까 김해 지방을 찾아갔어요. 김해 읍에서 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큰 보따리 짐을 머리에 이고 그리고 그 등에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해 내는데 그 속에 저것이 계속되는 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머리에 큰 보찜을 인 저 여인이 그래도 그 등에 아기를 버리지 않고 업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 여인, 저것이 계속되는 한 한국에는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학의 교수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아들, 손자를, 딸을 보면서 지금 GNP 1만 부를 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버이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해드려도, 용돈을 넉넉히 드려도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 자녀들의 용돈은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은덕을 보답하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는 그 뜻을 복종함으로써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분들이 지나온 노고를 위로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일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계명이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잘되고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장수와 복을 약속했겠습니까? 송강 정철 선생님 옛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파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 생전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분들이 떠나간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도 사람은 그 부모에게 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서에서나 우리의 옛 스승들이 주는 교훈이나 똑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있었어요. 김정현 씨라는 사람, 별로 이름이 없는 소설가였으나 그분이 쓴 아버지. 그분은 이 원고를 탈고한 뒤에 이 출판사 저 출판사 찾아다니면서 거절당했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한 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 나오자마자 60만 부가 팔렸습니다. 나오자마자 제1판이 60만 부가 팔렸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중병이 걸려서 회사에도 알릴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그 일을 알렸다가는 그들이 어떻게 절망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숨긴 채 다니다가 결국은 회사도 그만두게 됐어요. 소위 말하는 명퇴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그와 동창생인 의사 선생님 한 분만 알고 있어. 아침에 출근하는 척 나가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병든 몸으로 희망 없는 몸을 갖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집에 들어올 무렵이면 선술집에서 술 한 잔을 마시고 들어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귀찮아. 아내도 들어왔나? 들어온가 보구나. 나가나? 나간가 보구나. 아이들도 아버지의 그 갑자기 변화된 그 좋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느껴. 뭐 또 실증을 내.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식들의 후일을 위해서 보험에도 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다가 죽게 됐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서 이 명태당한 아버지들, 아무도 모르게 질병에 시달리는 아버지들,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고개 숙인 아버지로 전락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헛기침을 하면서 당당하던 그 시대의 아버지는 이제는 눈을 비비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철 선생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모두 되새기면서 살아생전에 그분이 우리 기대만큼은 못해도 그분은 결혼할 때만큼은 못했을지라도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사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본회법 목사님은 말했어요. 아직도 우리 부모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녀를 교육하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교육하라. 가정은 그리스도와 관련될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영원한 행복의 요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진 성경 말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국적이 다릅니다. 국제 결혼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이 돌아갔어. 후손도 없어.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보고 자꾸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이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 말합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부모와 함께 살기를 싫어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부모와 회로를 다한다는 건 부모와 함께 가고 부모와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룻은 성서적인 의미에서 효부 중에 효부였어요. 오늘 서구의 사회들이 핵가족, 산업화 가정에서 모두 저마다 갈라져서 갈았어. 그러니 생활비는 점점 더 많아져. 시간은 점점 더 분주해져. 부모를 같이 모시고도 마주 앉아서 이 얘기할 시간이 모자라는데 따로따로 사니 그 부모와 언제 찾아보고 만나보고 언제 이 얘기를 하며 그분들의 노논을 위로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시인 준이 여사는 어머니라는 글을 썼어요. 단비가 나래입니다. 사랑의 어머니, 당신의 주름진 세월을 가득히 껴안아 봅니다. 참으로 못다한 이리도 못다한 뉘우침을 당신의 인고의 세월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은 어버이의 그 인고의 긴 세월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그 주름진 그분들의 세월을 내 가슴에 꼭 끼워넣을 때 바로 이것이 오늘이고 이것이 지금입니다. 동대문 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어버이들과 나의 삶이 지난 날보다 이제부터 더 다가서들 가까워지는, 어버이가 안 계시면 형제들과 자식들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